약자가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약자가 살아내는,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우월적 지위 위에서 내 마음대로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위치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지가 않은 반대 입장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또는 직위 때문에 뭐 이런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군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싶은 내 삶의 방식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라거나 가치관이라거나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떤 부당한 압력을 받기도 하고 부당한 지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 강요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조직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 속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할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약자이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한 30여 세쯤 되실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자연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실 때에 우리 주님은 그때 당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거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사신 것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라거나 또는 어떤 가족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거나 이런 속에서 누가 항상 정당한 것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분명히 옳은데 옳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강요받는다거나 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 선하지 않다거나 할 때는 내가 스스로 제어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고 나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나는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은데 모든 사회적인 상황이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을 때에 우리 주님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순결함을 유지하되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지요. 잠언은 이제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지혜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너무 세상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잠언 속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속 안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지혜인데,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는데, 이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언어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히브리어라거나 다른 또 어떤 유럽 쪽에 특히 이제 그런 언어들이 많은데 그 단어에는 여성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여성 명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말이 여성이에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가 소리를 발하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여성이 이 의인화되어서 이 길가나 성중이나 이 복잡한 곳에 가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형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서두에 약자가 살아내는 법,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여성은 특별히 약자지요. 모든 중심이 남성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우락부락한 근육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것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벌어다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남성 중심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가부장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는 남자는 법이에요. 적어도 그 집안 안에 있어서는 거의 가족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할 만한 사람이 남자인데, 그러면 그 속에서 여자는 생각이 없어요? 여자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힘으로 남자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완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 열에 하나나 있을까? 그렇지, 대부분은 완력으로는 여자는 남자에게 진다 말이죠. 그러한 속에서 여자가 살아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혜예요. 지혜롭게 남성을 움직이고 또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아들을 움직이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성의 움직임, 여성이 갖는 지혜, 그런 면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여성형이다, 남성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전체를 볼 때 거의 중요하지는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약자로서 살아가는 여성이 갖는 그 지혜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약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등에서 이 지혜인 여성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들 요란한 곳이고 복잡한 곳이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큰 소리로 들어라 하고 외치면은 모를까,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지혜라고 하는 사람, 이 여성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지혜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어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끄러운 속에서 이게 이 말이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갑자기 어느 한쪽에서 무엇을 잠깐 동안 싸게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복잡한 중에. 근데 그것이 아주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속에서도 잘 들려요.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한쪽에서 누구 얘기를 한참 하는데 보니까 제 얘기예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그 얘기는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생각 있는 분야에는 그 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나 성중이나 성문 어귀나 이런 복잡한 곳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외친다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듣는 사람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반응이 사람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인데,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잘 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은 듣지만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특별히 생각이 복잡하고 다른 생각이 많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다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란 얘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 거만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미워하나요? 무엇을 싫어하나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또한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에 기뻐하는 그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기피하게 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돈을 너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만큼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만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가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중하면 하나는 경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있고 자식 친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이 대하죠.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구 먼저 챙깁니까? 자식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 친구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 친구는 자식 다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속에는 이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가득하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큼 이미 자기들이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돈을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위고 돈이 아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철없는 소리다라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돈을 싫어하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다 좋지요.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돈만큼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돈이 좋아도 그 돈은 하나님보다 아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돈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미워하나요? 어떤 것들을 기뻐하나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점검이 되어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무엇을 제일 좋아하나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들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평생을 초지일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떠나가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고 돈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니까 또 이게 중요하지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생각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돈이 이만한 위치에 가 있고 하나님이 이만한 위치쯤에 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듣고 다시 이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선후 경중을 다시 구분하는 것이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가 있지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본인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깨달음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볼 때에 나의 건강의 척도가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는 들을 것을 듣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옮기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생각하고 언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10시간 노력해야 되는 것을 그 중에서 1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머지 9시간을 10시간보다 효율적으로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하게 생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점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25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사한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고 또 한쪽엔 반석 위에다 지어 놓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처럼 어느 순간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그 물이 창궐할 때에, 넘쳐날 때에 여러분, 모래 위에 있는 집은 그냥 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의 집은 단단하게 그 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폭풍처럼 광풍처럼 반드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결정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참 노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나는 게 젊은 날 최선을 다해 살아났는데 노년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다. 네가 성중에 있을 때도 길거리에 있을 때도 성문 어귀에 있을 때도 광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때 듣지 않고 뭘 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중요한 것이 그날이 폭풍처럼 광풍처럼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득문득 부고를 듣습니다. 특별히 이게 환절기 때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돌아가실 만한 연세가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 얼마 전까지 나하고 그냥 운동도 하고 했던 분인데 돌아가셨네 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그 어느 순간인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꼭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종교, 우리 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내세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라거나 지식이라거나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꾸 연장되면서 사람들이 어느 날 폭풍처럼 올 것에 대해서, 광풍처럼 올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80이 넘어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무시하는 것이고 들어도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들,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식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전혀 지혜롭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더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일어나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 평안보다 조금 더 다른 경각심을 가져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듣는 것이 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처음에 제가 굳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의인화되고 있는 그 지혜가 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은 고대 사회에서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약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 0.1%쯤 들어가나요? 0.001%쯤에 들어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절대 권력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유한하고 그 유한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처절하게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들 모두는 그 정도 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듣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지혜가 세상에 가능할까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처세술에 관한 것들도 있고, 뭐 사람과의 것도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다 지혜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유한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 앞에 장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장애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있는 장애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장애일 텐데 말입니다. 다시 지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성인 이유는 여성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내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한히 정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한 존재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를 따라 지혜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으나 그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살아내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